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경건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성도의 경건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 하면은 매스미디어라는 단어고 멀티미디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를 매스미디어와 멀티미디어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어떤 분들은 MM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많은 사회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CEO와 직원들 사이에 이런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과 그 이론과 그 내용에 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언어지요.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려면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말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하고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많은 언어들 가운데 필요한 언어들도 있고 말도 있지만 사실 우리 언어 가운데, 우리 대화 가운데 쓸데없는 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말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이 언어 사용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경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자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문자를 주시고 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한 일이 분명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라고요?
말을 하되, 많은 말을 하되,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경건과 이 언어와 대화, 말은, 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단어, 이 정의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을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과 삶의 모양이 바로 경건이다. 여러분, 이 안에는 말도 들어가겠죠. 생각도 들어가겠죠. 행동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모든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경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경건은 시작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언어와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변화의 모든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는 경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말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함부로 말을 쏟아 부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생활에는 반드시 이 언어를 잘 절제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많은 사람치고 말을 함부로 쏟아내뱉는 사람치고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은 잘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의 영성과 경건의 모습을 제대로 빌드업해가는 그런 분들은 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과 없이 함부로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듣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말씀에도 봤습니다만은 속히 해야 될 것은 듣는 것이라고 했죠. 함부로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여과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은 오히려 듣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주장,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말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건 생활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고 말을 아끼는 것,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많이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지나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스스로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경건과 혀에 대해서, 경건과 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다. 쓸모없는 경건이다. 쓸데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26절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서 3장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장 말씀에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1장 26절 말씀과 굉장히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경건 생활과 혀, 말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대단히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혀에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저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함부로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건, 그것은 사실 쓸모없는 경건이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경건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말을 함부로 많이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워도 경건하게 보여지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착각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쓸모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경건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깊은 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경건하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경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빼고는 절대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했을 때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드레스코스라는 헬라어예요. 바로 이 말은 경건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 깊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인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이렇게 연결시켜야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의 혀에 재갈 먹이지 못하면 그 경건은 쓸모없는 것이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갈 먹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을 조심히 한다, 제어한다, 나의 말을, 내 언어를, 내 입술을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만일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 언어를, 말을 조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심 깊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부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언어와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말을 조심히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라고 얘기해도 그런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 생각되는 대로 말을 쏟아붓고 또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만, 자기만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를 또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혀는 불과 같아서 혀에서 쏟아지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한 입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는 자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말을 조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요약하면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신앙심 깊은 것도 없이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아 도취적 경건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경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쓸데없는 경건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지요. 여기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 설명을 제가 참 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드레스 코스라는 이 말씀은 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리다, 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드레오마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단어는 어떤 예배의 외적인 모습, 기도나 구제나 금식을 강조하는 이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경건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그리고 경건한 자는 유세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하고 유세베스라는 이 단어는 차이가 있어요. 외식적으로 드러내는 기도나 구제나 금식할 때에 어떤 외식적으로 드러내는 기도문을 중얼중얼 거리듯이 하는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이 모습과 참된 경건한 자를 뜻하는 이 유세베스라는 이것과는 대조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의 말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경건의 훈련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바로 혀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굴레를 씌워서 다스리듯이, 고삐를 달고 통제하고 다스리듯이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말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만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언어 행동에 있어서 함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도 아닌 그저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서 통제 없이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많이 쏟아붓는 말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해서 공허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통제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는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삶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인정받지 못한다. 나 스스로만 생각하는 경건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건은 쓸데없다, 헛되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쓸데없이 조절하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쓸데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혀와 입술과 말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 잘 닮아가고 더 잘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은 이라는 말씀이겠죠. 참된 경건은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바로 이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참된 경건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보고라는 말씀은 방문하고 택하고 돌아보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것도 이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정말 비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고아와 과부.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힘든 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시편 68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경건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환난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방문하고 그들의 힘든 아픔,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돌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돕는 사랑의 행동과 실천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이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은 없어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기억하고 방문하고 내가 형편이 다 되지 않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그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의 행동과 실천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그들의 힘든 환경을 함께 감당하며 참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람과 아까 앞에서 말씀 나눴던 말만 함부로 많이 내뱉는 이 사람과는 대조적이에요. 자기 혀를 제걸 먹이지 않는 자들의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은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경건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내 공동체 안에, 내 삶의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흠이 없도록 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라는 말은 단순히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유혹,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악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이 아닌데 세상은 자꾸 그 길을 옳은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그 새 속에서,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서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만이 진리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 자신을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다 비진리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탁한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생각도 이 연령차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분열, 갈등,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심지어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사실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설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고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귀에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유튜브라는 것,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가짜도 많고 그 속에 비진리도 너무나 많아요. 비성경적인 것도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적인 유튜브 내용 속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좋다는 것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좋은 말씀으로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성경적인 내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세상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많이 하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언어와 혀 사용을 신중하게 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며
이 경건하다라고 이 자부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경건의 삶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 너무나 많은 말, 통제되지 않은 이 말 때문에 그 경건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언어와 우리의 혀 사용을 신중하게 통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실제적인 그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세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함께 나누며 돌아보는 실제적인 경건의 모습, 인정해 주시는 그 경건의 은혜와,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그 삶을 통해 세상이나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런 경건이 아니고, 나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경건의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주시는 경건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경건은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참된 경건을 발견하고 새롭게 빌드업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 말이 많은 세상이고, 통제 없이 절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내뱉는 그런 복잡한 세상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절제하지 않는 그런 언어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헛된 경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말보다는 사랑의 실천과 나 스스로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빚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경건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과 건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